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왜 우리 아이는 늘 안 풀릴까? 공부도, 취업도, 결혼도. 자식의 인생이 자꾸 제자리 걸음일 때 부모의 마음은 누구보다 애가 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길엔 등불을 밝혀야 하듯 막힌 인연엔 기도의 향을 피워야 하느니라. 오늘은 자식의 앞길을 밝혀주는 기도의 힘, 선업의 회향, 그리고 부모의 정성이 어떻게 막힌 운을 풀어주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의 앞길이 자꾸 막힙니다. 무얼 해도 잘 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겉돌기만 합니다. 부모인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고 낮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여길 때 먼저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기도를 올려야 하느니라. 하지만 그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 자신을 비추는 참회의 기도여야 하느니라. 제자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인데 왜 제가 저를 비추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알지 못하느냐? 자식의 운이 흐르지 않는 까닭은 때론 부모의 어두움이 드리워졌기 때문이니라. 부모가 지은 허물이 자식의 길을 막고 있을 수 있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자신이 자식에게 쏟아냈던 모진 말들과 눈빛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자꾸 아픔으로만 남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도 때론 무지가 스며 있느니라. 그대가 내뱉은 말이 칼이 되어 자식의 마음을 베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기도는 그 허물을 내려놓는 일로부터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자식을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저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도다. 참회의 기도는 작은 샘물처럼 시작하여 언젠가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자식의 삶을 적시게 될 것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마다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점점 눈물로 이어졌고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참회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니 다음 기도의 길을 알려주마. 그것은 바로 자비의 기도이니라. 제자는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비의 기도란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자비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품는 것이니라.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연습부터 하거라. 그 시간 자체가 자비의 기도가 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침묵 속에서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말보다는 존재로 곁에 있어 주려 애썼고 그 조용한 시간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되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가장 깊은 기도이니라. 말없이 함께 숨쉬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참된 기도이니라. 시간이 흘러 제자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젠 자식의 말보다 표정이 먼저 보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도다. 마음이 자식의 운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이제 그대는 감사의 기도를 시작할 때가 되었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감사라니요, 아직도 걱정이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마음엔 복이 머무르지 않느니라. 자식을 탓하기 전에 그 아이가 세상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 아니더냐. 그 작은 인연이야말로 큰 복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성과보다 존재 그 자체에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제야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가 살아있어 주어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진심은 이미 자식의 삶을 향해 흘러가고 있느니라. 긴 시간이 흐른 후 제자는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젠 자식을 믿어주고 싶은데도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걱정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꿔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믿는다는 것은 기다림을 품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이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기도로, 의심이 아닌 기다림으로 자식을 바라보거라.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길도 조용히 트이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자식을 고치려는 기도가 아닌 있는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도다. 비워야 흐르고 놓아야 닿으며 내려놓을 때 복은 머무느니라. 자식을 향한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이 깨어나는 길이니라.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말없이 자식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너는 너의 걸음으로 충분하니까. 그 조용한 시간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부모에게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되었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침묵은 그 마음을 가장 또렷하게 전하는 길이니라. 마침내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길 끝에 진짜로 달라진 건 부모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마법이 아닌 부모 자신을 단단히 가꾸는 수행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좋도다. 기도는 복을 구하는 입술이 아닌 자신을 다듬는 손이니라. 그대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자식의 운도 어느새 고요히 풀려 있을 것이니라. 기도는 하늘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식의 길 위에 조용히 놓이는 연등과 같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